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오늘은 아말렉을 통해서 보는 악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광야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말렉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냐면 피곤할 때에,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왜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쳤을까?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는 영적 상태, 영적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잘해도 영적 전쟁과는 이런 요소들이 무관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강건해야,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영적 상태가 연약하다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영이 약해져 있다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즉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면 육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육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영적인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립적인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가 멈춰진 자리에서, 하나님 중립적인 사고가 멈춰진 자리에서 내 안에 작동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만 지금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만 작동되어지고 육신적인 감정만 작동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백패합니다. 전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증거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고가 멈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나 현실 혹은 내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 감정이, 하나님 없는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육적인 생각과 감정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영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육신적인 건강 상태는 내가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금방 알아요. 근데 영적인 건강 상태는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영적인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단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진단하냐면 내가 육적인 생각 가운데 집중되고 있느냐, 육신적인 감정에 내가 지배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느냐, 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내 감정이 육신적인 감정인지 영적인 감정인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즉 영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읽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요,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이 내 중심에 없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내 세계관 안에, 내 가치관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대적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서 내 감정이 막 끌어올라오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서 실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을 것처럼 보여도요,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보이는 현실에서 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통제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보여지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주술적인 어떤 신비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으로 작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과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으로 작동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해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신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신뢰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것도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설교가 설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되 바르게 듣고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작동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내면에 심기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 내면에 심기 위한 것이지,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묵상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심기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주의 거짓 신앙은 그 성경을 읽는 행위, 묵상하는 행위, 연구하는 행위에 가치를 둔다고요. 기도하는 행위에 가치를 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본질인데,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성숙한 것이고, 거기까지 가셔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거기까지 가셔야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영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혹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뭐냐면 한편에는 자기를 신뢰하지만 또 한편에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공허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무능을 발견해요. 근데 그런 나를 또 신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 나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면 나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지겠냐. 사실 내면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 행위에 더 열심을 내요. 왠지 아세요? 그 행위를 통해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워요. 문제는 영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불안한, 안정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의심에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 의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의 시작은 결국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에 아멜렉이 나타나서 피곤에 뒤에 뒤처진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작동되지 않잖아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약해져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감정이라면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거든. 의심을 심어주거든.
세 번역으로 신명기 25장 18절을 볼 건데,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 봐요. 출애굽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에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항상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수시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혹은 요즘에는 이런 거에 영자를 붙여서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아말렉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말렉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악한 상태라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자, 신명기 25장 19절. 다들 김장들 하고 오셨나?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예요? 아말렉의 그 상태, 그 아말렉의 그 악한 행위, 악한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늘 아래에 아말렉은 흔적도 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말렉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앙이 있는 것으로 항상 적용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말렉과 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진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의 상태, 그 악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공격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던 빵점인 사람들, 자기가 빵점인 걸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자기가 빵점임을 아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게. 그런데 아말렉의 통치 원리는 약한 자를 뭐요? 학대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함을 추구합니다. 강함을. 그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30장에 소개돼요.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보시면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애굽 이집트 소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굶주려 있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놓고 묻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 근데 자기가 병이 드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사고방식은요, 약하고 병들면 버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2절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어른들이 남자들이 일을 보러 갔을 때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은 이제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마을은 불타 있고 여자들은 아이들은 지금 사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고. 아말렉이. 4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왜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쫄딱 지금 성이 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5절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하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6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낙심과 절망이 됐는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리더였던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성을 잃어갖고요. 다윗은 죽이려고 해요.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비워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지금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 다윗을 죽이려고. 보세요. 지금 보편적인 남자들은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게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시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과 기준으로 다윗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되고 있는. 다윗도 슬퍼요. 다윗의 아내도 끌려갔다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퍼요. 아까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끌려갔으니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다윗이. 7절, 그 건강함이 어떻게 나오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9절,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러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10절,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이렇게 추격하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병든 약한 이집트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봐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급하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고자가 생겨서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촉박하고 급박한 상황인데 이집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멜렉의 노예였던 거죠. 그 노예는 굶주림에 지쳐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급한데 시간도 없는데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라고요. 근데 아말렉은 그 반대입니다. 애굽 사람이 병드니 연약해지니 쓸모없고 필요 없으니 어떻게 돼요? 버려버린다고요. 이 아말렉의 상태가 악의 상태이고 죄의 상태인 겁니다. 아말렉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선이고 힘이 그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약하면 약한 존재들은 약탈하고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이런 아말렉의 모습은, 이런 아말렉의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아말렉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합니다. 그럼 보셔야 돼요. 나는 아말렉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그거 악한 겁니다. 그거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볼 때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이런 아말렉의 상태를 이 땅에서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상태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상태이며 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강한 상태로 드러나는 거죠. 육신적으로 강해지면요, 약자들을 함부로 여겨요.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강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하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가되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사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조절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